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재미있으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거 오늘 분량만 읽는 것도 참 좋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는지 그 의도를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분들에게 정말 요한계시록이 소중한 말씀이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정말 세상이 너무나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그런 혼탁한 시간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정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디쯤 왔나요? 우리가 처음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이다 라는 거를 듣고, 그리고 7교회에게 정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이기는 자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쭉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환란이 시작되는데 인들이 풀어지고 있죠. 봉인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들을 떼면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7번째 인을 떼는데 7번째 인은 7 나팔 재앙과 또 뒤쪽에 가면 7 대접 재앙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재앙들이 끝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 바벨론이라고 대표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멋져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울 것인지 후회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를 따르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 우리들이 누리게 될 그 천국의 모습과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집을 준비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그 집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어떤 영광을 받을 존재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읽으시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나는 지금 어떤 재앙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역시 요한 사도께서 칭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칭량하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칭량하고 있습니까? 구별되게 칭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택받은 자와 또 이방인에게 준 거룩한 성을 짓밟는 자에 대해서 분리가 확실히 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두 증인을 주시는데, 그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고, 비를 못 오게 하고, 엘리야와 같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비를 못 오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모세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다가 예수님처럼 죽게 되고, 또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사흘 반 동안에 사흘 반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이들이 올라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오는데 42달 그리고 1260일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12장에 가시면 교회가 여인이 핍박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42달, 그리고 1260일,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정말 너무 외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많이 고민하시죠. 그리고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설명해요.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 4장에 나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스룹바벨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촛대가 있는데, 메노라가 있는데, 거기에 감람나무가, 두 감람나무가 그 기름을 계속 부어서 그 촛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 그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스룹바벨 이야기를 지금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세요. 성전을 지어가는데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스가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오늘 말씀에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고 몸에 거의 습관처럼 읽고 계시는 분들이셨어요. 이 두 증인 감람나무를 보면 이 초대교회 때의 성도님들은 스가랴 4장을 모두 다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기적적으로 성전을 짓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스룹바벨이 반드시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기름 부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힘을 줄 것인데 그것으로 이 성전이 완공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오늘 시간 나실 때 스가랴 4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한마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안상홍, 또 박태선, 여러 가지, 지금 또 신천지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내가 바로 제리메수고, 내가 바로 감람나무고, 또 요한계시록 뒤에 나온 성령과 신부를 푸는데 내가 신부고 내가 성령님이고 이런 문제들로 많은 종교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으로 또 영화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요. 일곱 인을 푸는 거에 대해서 또 이것을 가지고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걸 저걸 저도 잘 모르니까요. 해석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너무나 아름답게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죠. 또 지금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려고 하니까 또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경제 상황이나 또 정치적인 지금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그 상황적으로, 또 동성애가 판치고 있는 이 어려운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 일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뭡니까? 42달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0일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때로는 우리가 두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하나님의 성전 뜰을 보고 너무나 실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모독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회가 짓밟히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말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화려한 번쩍거리는 말들과 학문들과 그리고 또 재정들 때문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42달을 지나면 그리고 또 뭐죠? 또 같은 말이죠. 1260일을 지나면 또 오늘 짧게는 뭡니까? 3일 반을 지나면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분명히 있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끝이 전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견디는데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여러 가지 것을 주시는데 결국 천국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견디도록 하십니까? 오늘 뭐죠? 감람나무. 기름을 계속 저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이 세상 역사가 풀어지는 이곳에서 재앙이 계속 말들이 오고요. 기근이 오고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견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세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근이 있는 것을 보고 지진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가치관의 혼란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소망이 넘치는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소망을 느끼십시다. 끝이 있구나.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끝을 달려가고 있구나.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천국이구나. 그래서 내가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름을 사모하고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짓밟히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더 소망이 넘쳐야 되겠구나 라고 소망하십시다. 내일 말씀 보시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장으로 가면 그 여인이 그 교회라고 상징되는 그 여인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1260일을 또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 화려하게 보이는 것, 그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갔던 자들은 울면서 통곡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42달을 짓밟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 그 예비된 지금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때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1260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환란을 또 당할 때를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환란과 같은 이런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또 이 환란이 올 것인데 이 전반기 대환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있으면 또 후반기 대환란 또 하나의 3년 반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흘러가는데 우리는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왜 계속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야. 알파와 오메가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환란을 견디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죽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들을 보시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는 너희들이 재앙을 당할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이게 끝이 아니고 재앙을 당할 때 멋지게 이겨라. 재앙을 당하는데 환란을 당하는데 기뻐해라. 왜? 왜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면서 이 시간을 지내야 되고 기뻐하면서 이 재앙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기는 자로 이기고 있는 자로 이 시간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선택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그들이 기뻐해요. 두 선지자가 죽은 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혹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이 괴로워합니까? 그것을 보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 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볼 때 혹시 괴로워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어떤 분이 본인에게, 이분이 좀 고액의 헌금을 드리셨는데 바로 옆에 같이 믿으시는 귀한 친한 분이 그러셨대요. 왜 너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 적당히 살아. 기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음에 헌금을 하실 때 살짝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보십니까?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고, 또 누군가가 더 충성하는 걸 볼 때 그것이 기분이, 혹시 마음이 괴롭다면 우리가 이방인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멸망당할 사람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믿음이고요, 사랑이고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그 이기는 자로 받을 그 상급들을 바라보며 지금 이 한 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소망이 넘치는 또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42달만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60일을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 견디고 우리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또 그 두 증인으로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수많은 증인들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아름다운 시간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를 비난하며 괴롭게 한다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우리의 환난을 보지 아니하고 이 재앙이 무서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기는 자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그 놀라운 귀를 더 열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더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더 열어서 사탄이 망했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늘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